오늘은 우리가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으로 곁에선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공생의 기간에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에 먹을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 그 표적을 보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표적을 그냥 놀라운 기적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슨 서커스를 하거나 놀라운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며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주는 분은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들이 자신들의 각자의 요구를 이루어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주신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먹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도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죽었다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체험하고도 예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도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고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로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시편 22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밑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구경꾼들이 구경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입었던 옷을 서로 찢고 나누면서 제비 뽑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곁에는 이라는 표현이 오늘 중요한데 이 여인들이 어떠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끌려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질 생각이 일절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그런데 억지로 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지 나의 십자가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묵상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주간이 유익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신앙의 유익이 일어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이 성숙이 일어나는데 그냥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걸로 끝이 난다면 이건 해마다 오는 절기요 연례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순절을 별로 지키지 않잖아요. 사순절을 왜 안 지킵니까? 사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요. 저 남미 쪽이나 그런 데는 오면 사순절 지키기 전에 페스티벌 같은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순절 동안 못 즐기니까 그 전에 막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잔치하고. 그러니까 이걸 사순절을 무슨 그냥 이 금욕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고난주간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었다는 분명한 이 인식을 가지고 묵상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내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를 위해 울어야지 예수님을 위해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네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네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네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성경의 이모로 표현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그 글로바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네 여인 중에 다른 여인들과 다른 입장에 있던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을 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로 나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시므온을 만나죠. 그리고 시므온이 예언하기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릿하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을 출산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마리아,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마리아를 내려다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 이 귀부인을 향한 극존칭적 표현이었다고 하지요.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왜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후에는 야고보가 이제 회심하여서 야고보서를 쓰기도 하잖아요. 야고보도 있는데 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섰던 자.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29절의 말씀처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도 터키에 가면 에베소 교회 터 옆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있죠. 그게 정확하게 뭐 마리아의 집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마리아의 집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수십 년간 모셨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듣기도 했었는데, 예수님의 곁에 섰던 여인들, 예수님의 곁에 섰던 마리아, 예수님의 곁에 섰던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뭘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개념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땅의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정한 가족,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헬라인과 이방인의 원수되었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차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곁에 섰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제자 이 요한이 그들이 혈육으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한 가족의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한 한 가족 되어져감,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극진히 모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도행전에 쓰여지죠.
사도 요한과 함께 사역했던 다른 사도들이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베드로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도 지중해 그리스 지역 지역을 따지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야고보도 교회 이 대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름이 사라져 버리죠. 그때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섰던 그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마리아를 섬기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별명을 부르는가 하면 사랑의 사도, 그렇게 별명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또한 그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사도 요한은 또 이쪽에서 한편에서 주님께서 이 맡기신 일을 통해 그를 또 단련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이 빈틈이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훈련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선 우리들에게. 오늘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2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그 제자에게, 오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선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됨, 한 가족됨, 하나로 묶여짐, 그것을 통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복된 하루, 그리고 우리의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